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2절까지죠. 기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바울은 고린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하므로 그가 그 안에 부르시나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답해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선언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타면서 이르되 너희가 너희 거기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퇴거하리라. 이 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과 겨우 모여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계시되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아니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니라. 갈릴리와 유다야 천국 되었을 때 유대인이 그에게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찰스 스펄전 아시죠? 영국에서 태어났고 19살 때에 목사로 부임을 했고 22살 때에 런던 최대 교회인 뉴파크 스트리트 교회 담임 목사가 됩니다. 매주 6,000명 이상의 예배에 참석했고 또 설교문은 매주 신문에 실려서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고 합니다. 설교의 황태자라고 그러죠. 이런 스펄전에게 가장 큰 영적 충격 사건이 있었는데요. 스펄전이 22살 때의 젊은 나이로 서리 가든스 음악당에서 대규모 예배를 인도하고 있었는데 이때 건물에 약 10,000명의 청중들이 들어와 있었고 또 수천 명이 밖에서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설교 도중에 누군가가 불이야 소리를 쳤습니다. 군중 속에서 대혼란이 일어났고 수백 명이 출구로 몰리면서 압사 사고가 있었다고 그래요. 7명이 사망하고 28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스펄전의 마음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는 몇 주 동안 완전히 침묵했고 침대에도 흐느끼면서 스스로를 자책했습니다. 심지어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망쳤다고 생각하며 다시는 강단에 서지 않겠다고 결심하기도 했습니다. 스펄전 스스로 나는 그때 영혼이 부서지는 것을 느꼈다고 고백했습니다. 근데 이런 스펄전을 다시 일으킨 힘이 있었습니다.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장로들과 친구 목사들이 끊임없이 찾아와 함께 울고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특히 동료 목사인 조셉 어윈이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붙드신다는 메시지를 전해 주었습니다. 아내 수잔나 스펄전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써서 남편 머리맡에 붙여두었습니다. 특히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 말씀이 스펄전에게 큰 힘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 하나님의 직접적인 위로의 말씀이 있었는데 기도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전히 자신에게 있음을 강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스펄전은 나중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가장 깊은 고통의 골짜기 속에서 나는 가장 달콤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고린도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도우심, 그리고 함께한 새로운 동역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랜만에 사도행전으로 다시 돌아왔죠. 우리가 이 2차 선교 여행을 우리가 같이 걷고 있는데 2차 선교 여행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가요? 마게도냐에서 우리에게로 건너오라고 손짓하는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들어가죠. 유럽에 들어가서의 일정을 여러분 오랜만이니까 한번 볼까요? 유럽의 첫 도시가 어디였나요? 빌립보. 그 다음에 어디예요? 네, 우리 선교에서 어디죠? 데살로니가. 네. 그 다음에 어디에? 베리아. 그 다음에 아테네. 그리고 오늘 어디로 왔어요? 예, 이 고린도 교회로 왔습니다. 1절,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고라라는 고린도에서는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는 거로 그가 그 안에 프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세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고린도에서 바울에게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이 뭐라고요? 이 신실한 부부 동역자 아굴라랑 브리스길라를 만난 일입니다. 성경에 자주 등장하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사도 바울은 그럼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로 갔고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어디를 떠나서요? 로마를 떠나서 이 고린도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동역자를 만나게 될까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바울이 열심히 기도를 하면서 저에게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이 선도 고린도로 가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하나님 저희가 떠나는데 귀한 그 주의 종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적인 인도하심을 통해서 만났을 것 같은 그 기대가 우리에게 있는데 사도행전 17장 34절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는 모습을 좀 보면은 34절에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아주 적은 열매의 전도의 열매만 있었던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반면에 베리아에서는 어땠어요? 사도행전 17장 12절 보면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았죠. 데살로니가에도 사도행전 17장 4절에 보면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굉장히 복음의 열매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고 첫 성인 그 빌립보에서도 누구를 만나나요? 누디아를 만나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양할 때 감옥 문이 열리고 여러 죄수들의 모든 죄수들에게 매인 것이 벗겨지는 이 놀라운 은혜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바울이 이 아덴에서 선교할 때는 수많은 유명한 철학과 수많은 그 우상 숭배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영적인 황무지 속에서 겨우 조금 열매가 맺혀 있는 상태에서 고린도로 오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사역자에게 이런 어떤 느낌일까? 지침, 피곤하고 지치고 외롭고 힘이 빠지는 상태가 이런 경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마디로 사도 바울의 전도 사역에서 실패하고 피곤하고 지치고 그래서 다다른 것이 이 고린도 지역입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어떻게 이 고린도에 왔습니까? 본문 2절을 보면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해서 로마에서 나가라고 추방령을 내렸어요. 이 글라우디오는 누구냐면은 로마의 4대 황제. AD 41년에서 54년까지 14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요 글라우디오 황제가 통치를 할 때 로마의 기독교가 이렇게 전파를 됐어요. 그래서 유대인 공동체에 큰 갈등과 충돌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아시죠? 기독교가 처음부터 기독교가 된 것이 아니죠. 어디 안에 있었어요? 유대교 안에 있었어요. 유대교 안에.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렇게 볼 때는 그냥 유대교에 있는 기독교, 유대교 사람들. 근데 이 기독교가 유대교 안에 들어가서 무엇을 주장하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 메시아를 주장하니까 유대인들은 이것을 이해를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이 안에서 기독교와 유대교의 충돌이 생기는 거죠. 이게 시끄러운 거예요, 시끄러운 거. 근데 그 황제의 입장에서 보면 어디가 시끄러운 거예요, 지금? 유대교가 시끄러운 거예요, 유대교가. 이 역사가 로마의 역사가인 수에코리오스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추방령은 크레스투스에 의해 촉발된 유대인들이 계속되는 소란 때문이었다. 이 크레스투스가 기독교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유대교에 들어가고 시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 전체를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서 그냥 추방시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아굴라는 어디 출신이라고요? 본도가 저게 본도 지도를 보면은 소아시아 위쪽에 있죠. 본도에서 왔어요. 이렇게 볼 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고린도에 온 것도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열심히 살으려고 했는데 불구하고 충돌이 일어나고 핍박이 일어나고 쫓겨온 거예요. 사도 바울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고린도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온 것이 아니에요. 실패와 좌절을 안고 찾아온 것이 이 고린도예요. 그러나 그들의 어떤 모습으로 고린도에 왔는지가 큰 문제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은 가장 아끼는 동역자 부부 중에 하나인 누구를 만나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요. 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사도 바울을 만나는 가장 복된 곳, 가장 은혜로운 장소가 고린도가 됐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볼 때 우리의 이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는 우리의 실패가 결코 실패가 아닌 거예요. 오히려 쫓겨난 고린도가 사도 바울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게는 최고의 만남의 장소, 최고의 은혜의 장소가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상태로 세상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힘들고 어렵고 삶을 지치게 하는 그런 것이 찾아왔어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내일이 불안하고 불행하지 않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는 최고의 은혜와 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오늘 기대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인으로 발버둥치며 열심히 살아갈 때 생기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성도로서의 그 어려움은 복된 어려움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가 여러분의 지치고 힘든 상태에 힘을 주고 행복을 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고 문제 해결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됨과 성공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사람을 붙들어서 일하십니다. 그 사람이 때로 실패하고 낙마하고 억지로 도망쳐 나온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 상황이 하나님의 쓰임받는 상황이고 아니고를 결정할 수가 없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조건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에 우리의 눈을 맞추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많이 얘기를 하죠. 우리 눈에 좋지 않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해 갖고 좋은 것으로 최고의 선물로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 계획 안에 있으면 어떤 것도 나쁜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한나 아시죠? 한나는 그 아이를 잉태하지 못해서 굉장히 많은 고통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불임의 문제를 통해서 사무엘이라는 아주 특출난 영적인 사람을 한나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십니다. 룻은 어떻습니까? 남편을 잃고 자기 고향을 떠나가야 되는 그런 진짜 인생의 가장 최악의 환경에 내몰렸는데 보아스를 만나고 다윗을 태어나게 하는 그 자리에 앉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닥쳐온 어려움은 하나님 안에서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실망하거나 낙망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선하신 주님의 이끄심을 간절히 바라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유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3절입니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곳이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죠. 예. 근데 이 동역자를 만나는데 직접적으로 바울과 아골라와 브리스길라가 만나는 직접적인 게 뭐예요? 직업이 같았다는 거죠. 생업이 같았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텐트 메이커. 이게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어요. 이 아골라와 브리스길라가 이 로마에서 이제 고린도로 이렇게 오면서 천막 만드는 일을 해요. 근데 또 누구도 이 천막 만드는 일을 했어요? 바울도요. 바울이 율법에 능하고 그런데 어떻게 천막 만드는 일을 했을까 궁금하신가요? 저도 좀 찾아보니까 그 랍비들, 유대 랍비들은 한 가지 기술을 이렇게 가져야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텐트 만드는 일을 했던 것으로 알 수가 있고, 이 고린도라는 곳은 아가야 지방, 지방과 도시 중에서 어디가 더 커요? 충청 지방의 충북 지방의 옥천 어디가 더 커요? 지방이 크죠. 지방이. 아가야는 이 지방이에요. 지방 큰 곳. 지도 보시. 아가야 있죠. 아가야 안 나와요? 아가야가 있고 거기에 이제 수도가 이 고린도라는 곳인데 두 항구가 있고 무역이 활발하고 다양한 민족과 문화가 섞여 있는 국제 도시 이 고린도. 제가 AR 때쯤 지도를 그려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그려놨네요. 제가 그 벵그리아 여기는 그냥 항구같이 생기고 여기 뭐예요? 렙카이온이라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항구같지 않아갖고 거기는 항구 아니잖아 그랬더니 여기 그래도 연결이 돼 있다고 보이지는 않지만 이렇게 하면서 뭐 사진 하나를 준 거는 배를 이렇게 그 레일에다 이렇게 끌고 바퀴에다 끌고 하는 뭐 그런 것도 있었나 봐요. 옛날에는 이 두 항구.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을 노무하러 추방하면서 하는 유대인들이 왜 이 고린도로 왔을까? 그것을 이제 설명해 주는 게 뭐예요? 이 고린도는 어떤 곳이라고요? 무역 국제적인 곳, 상업이 있고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곳.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와서 장사하기가 괜찮은 곳. 그리고 이곳에는 이제 이미 유대인의 해당이 있었기 때문에 종교 활동도 할 수 있는 그런 곳. 이런 곳으로 온 거죠. 특별히 이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이 이제 추방당하면서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으로 인기 있는 곳을 고린도로 왔으니까 누가 많은 거예요 지금요? 막 추방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뭐가 필요하겠어요? 텐트가 필요한 거예요. 텐트가. 상업적으로도 텐트가 필요하고 이렇게 막 쫓겨온 사람들이 있고 텐트가 필요하니까 아마 이 사도 바울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생업을 하면서 목회를 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보면은 이제 안식일에 바울은 늘 하던 대로 회당에서 강론하면서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죠. 이때 마게도니아로부터 누가 내려와요? 실라와 디모데가 내려와서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전하죠.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 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좀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해당 안에 누가 많이 들어와 있을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어디에서부터 온 유대인들이 거기 같이 추방간 유대인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제 어떤 생각으로는. 그러니까 왜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추방당해 왔어요? 기독교 때문에. 기독교가 들어와갖고 쫓겨온 거예요, 자기네들이. 그 이제 해당에 이렇게 몇 명이 이렇게 들어오라니까 해당에서 기독교에 대한 그 저항, 반감 이런 것들이 막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대적해서 비방을 해요. 강한 이 비방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바울이 옷을 털면서 뭐라고 해?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아주 강력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고린도라는 곳에서 사도 바울이라는 이 강력한 영적인 지도자가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이게 상황이 이 배경이에요. 근데 이 강력한 전함 속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은혜를 받고 동역자로 돼요. 그렇죠? 똑같이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은 뭐하고 있어요? 지금요? 대적을 하고 있어요. 똑같은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똑같은 사도 바울이라는 강력한 영적인 지도자가 똑같이 복음을 전하는데 누구는 은혜 받는 자가 되고 누구는 대적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장소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은혜를 받고 돌아갈 것이고 누군가는 은혜를 받지 못하고 돌아갈 것입니다. 누군가는 문제 해결을 받고 돌아가지만 누군가는 문제를 그냥 안고 다시 집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누군가는 찬양을 하면서 돌아가고 누군가는 불평을 하면서 집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똑같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누군가에게는 은혜에 넘치는 그 은혜가 밀밀도 들어올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전혀 은혜롭지 않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은혜의 바다로 들어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 특별한 태도를 보이는데 옷을 털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 책임이 너희에게 있다 이러죠. 이게 이제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14절 15절에 뭐라고 했어요? 영접하지 않으면은 너희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라. 그러면 심판날에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 땅보다 더 견디기 어려울 거다. 그렇죠? 소돔과 고모라가 더 쉬울 거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자기가 대신 목숨을 버리는 엄청난 사랑을 주셨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뭐가 임한다고요?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은혜를 알고 받아들이면 살고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거부하면 심판에 이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7절 8절을 보면은 특히 8절에 보니까 해당자 그리스도가 집안의 전부가 이제 예수를 믿고 뒤에 보니까 수많은 누가 믿어요 또 고린도 사람들. 해당장 여러분 해당을 관리하는 사람 예배도 주관하고 기도도 하고 율법도 읽고 선지서도 읽고 누가 설교할 것인가도 이렇게 택하고 또 율법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에게 질책도 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해당자는
유대 공동체에서 존경받는 사람이고 그 해당의 장로들 중에서 이렇게 선출이 되니까 굉장히 존경받는 그런 사람인데요. 임기는 1년인데 재선이 가능하다고 그래요. 이게 해당장이 주님 앞에 돌아왔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일이죠. 또 하나는 뭐예요? 수많은 고린도인들이 돌아온 거예요. 유대인들은 비방하고 있는데 고린도 사람들이 많이 돌아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 교회도 단시간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생겼죠. 우리 최대 교회들이 한국에 참 많다고 그렇게 할 정도로 대형 교회들이 한국에 많이 성장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참 많이 있는 지금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복음을 거부하면 결국 심판을 받게 되는데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은혜의 십자가의 복음을 거부하고 주님의 심판에 놓이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반면에 우리가 캄보디아 선교를 하고 있는데 캄보디아에는 수많은 아이들이 교회로 몰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이 복음의 마음문을 열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다가왔던 부흥의 물결이 다시 우리 자녀들과 우리 미래 세대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 모습을 보면 바울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을 못하고 침묵하고 있어요. 좀 이상하죠? 지금 전도의 열매가 꽤 열리고 있잖아요. 수많은 누가 들어왔다고 했어요? 고린도인들이 들어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신명이 났을 텐데 바울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고 입을 이렇게 다물고 있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오늘 보면 12절 이하를 쭉 보면은 유대인들의 반대가 계속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고린도인이 많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누가 더 시기하고 질투하고 핍박하겠어요?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바알 그 제사장들과 아세라 제사장들 850명과 영적인 대결을 하고 그 다음에 도망가는 그 사건이 있었죠. 열왕기상 19장 보면은 이 아합이 이 사실을 이세벨에게 말하죠. 그 다음에 이세벨이 뭐라고 해요? 내일 이맘때 내가 반드시 엘리야를 그 죽은 사람들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도망가죠.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까 하고. 이게 이제 영적인 번아웃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이 너무 힘들었는데 그래서 탈진해 버렸는데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를 반대하고 있는 이세벨이 자기를 죽인다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가요.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해요. 아마도 사도 바울도 아마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영적인 번아웃이 온 것 같아요. 수많은 고린도인들이 돌아오고 있지만은 계속 유대인들이 반대하고 있으니까 지쳤던 것 같아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천사가 다가와서 어떻게 해요? 다시 회복시켜주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지치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그리고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요. 영적인 탈진 상태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말문이 닫혀버린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찾아오셔요. 그리고 말씀하셔요.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바울의 두려움을 씻어주셔요. 닫힌 입을 열어주셔요. 그리고 사역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하다가 지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쉬고 싶을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봉사는 열심히 하는데 기쁨이 사라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은혜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기쁜 마음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힘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치고 힘들 때 그냥 있지 마시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마시고 주님을 만나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사도 바울과 함께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대적들이 있지만 결코 사도 바울을 해칠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자기는 연약하고 자기 편은 적은 것 같은 사도 바울에게 성중에 많은 백성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런 이 현상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는데, 이 신앙이 떨어지고 번아웃이 오면은 부정적인 측면들이 보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지금 사도 바울은 뭐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자기만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들고 있는 거예요. 대적들이 자기를 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지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신앙이 우리가 회복이 되면은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대적들이 아무리 그래도 나를 해치 못한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요. 나는 혼자 있지 않다는 것을 충분히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신앙이 떨어지면은 모든 것들이 아닌 것 같이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신앙이 회복되고 주님이 함께하면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고 실패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은혜 안에서 넉넉히 살아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이 예배가. 여러분 그냥 왔다 그냥 가지 마시고 주님 만나세요. 은혜 받으시고 힘있게 나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갖고 두려움에 휩싸였어요. 출애굽기 4장 13절에 보면 오지어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러니까 주님이 능력의 지팡이를 줘갖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해주셔요. 모세가 듣고 여호수아가 또 지도자가 되니까 두려워 떨고 있어요. 여호수아서 1장 6절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주님이 강하고 담대하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셔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말씀하고 계셔요. 주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신앙의 열심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연약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11절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라. 에베소에서 가장 길게 사도 바울이 사역을 했고 두 번째 길게 사역한 곳이 고린도입니다. 1년 6개월. 두렵고 침묵하고 싶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힘을 얻고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감당하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 보면은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 되었을 때 유대인들이 일제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이게 은혜가 있으면은 또 계속 핍박이 있는. 아까 제가 왜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지에 대해서 12절 이하를 보면 알 수 있다고 그랬죠. 이제 갈리오 지방이 이제 갈리오 아가야 지방이죠. 아까 지방 고린도보다 더 큰 아가야 지방의 총독으로 누가 와요? 갈리오가 와요. 갈리오. 이게 새로 부임을 하면은 민의를 이렇게 살펴보잖아요. 그리고 의견들을 많이 수렴을 하잖아요. 이것을 유대인들이 노린 거예요. 그래갖고 이때에 이 기독교인들이 유대교가 아니라는 것을 좀 이렇게 확인시키고, 그래서 저 종교는 유대교가 아닌 불법 종교라는 것을 이렇게 좀 부각을 시키려고 그렇게 나갔던 거예요. 법정으로 데리고 간 거죠. 근데 이 갈리오가 그렇게 받아들이지를 않았던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계속되는 핍박과 어려움 속에 있었어요.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스리아로 떠나갈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소문이 있었으므로 겔르에서 머리를 깎았다. 1년 6개월 동안 잘 사용을 하고 사도 바울은 이제 떠났죠. 근데 누가 함께하고 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아까는 아굴라가 먼저 나왔는데 지금은 브리스길라가 먼저 나와요. 아마 고린도에서 이 아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동역을 잘했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같이 이 주의 종을 도와서 열심히 섬기는 이 부부 가정들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부부 가정들이 많이 있어서 이 신실한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사역은 자기뿐만 아니라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신라도 있고 그렇지만은 이 동역자들에 의해서 잘 성공적으로 마치고 이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동역자들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잘 세워져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신실한 동역자들이십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힘을 받으시기를 바라고, 그 자리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자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혹시 지친 분들이 있으면은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힘을 얻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힘들고 지칠 때 동역자를 만나고 또 하나님을 만나시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치고 실패하고 힘든 상황에서 주님이 여러분을 일으키십니다. 환경도 아니고 나의 모습도 아니고 나의 실패도 아니고 어떤 문제도 아니고 주님 만나면은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시 일으키시고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 만나서 다시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린도라는 곳 만만치 않은 곳이었지만은 사도 바울이 주님의 돌보심 속에서 또 귀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하나님 잘 사역했던 것 같이 오늘 이 교회 안에도 귀한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더 힘있게 동역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위해서 우리 때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권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의 역사심이 주님과 함께라면은 주님이 힘주시면은 우리가 끝까지 할 수 있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동역자가 될 수 있음을 고백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